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오늘 모였습니다. 성탄절하면 분위기가 들뜨고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착각한 줄 알고 어떤 교회는 성탄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제 제 친구 장로가 3,000명 모이는 그 교회 장로인데 우리 보고 너네는 대면 예배 드리냐 그래요. 우린 드린다 그랬더니 야 어떻게 드리냐. 자기네 교회는 20명밖에 못 모인대요. 3,000명 모이는 교회가 20명 모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오랜만에 지난주에 예배를 나갔는데 쫓아내더래요. 장로인데 수석 장로인데도 왜 오셨냐고 뭐 가시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예배가 다 죽었어요. 지금 성탄절이면 굉장히 막 분위기가 들뜨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분이 안 나요. 우리 교회도 어제 성탄 전야 예배가 있어서 좀 막 축제 같은 분위기가 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성탄 전야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이게 착각 앉아서 조용하세요. 예배 들으세요. 예배 잘 조용히 들으세요. 착각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오늘 우리라도 좀 다시 한번 이 즐거움을 나눕시다. 우리 앞뒤자으로 인사하시자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우리에게는 참 즐거운 날이죠. 복된 날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 하늘에 그냥 앉아 계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는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가난해지셨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온 게 가난해지신 거거든요. 가장 부유한 자가 모든 걸 다 가지신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걸 포기하고 가장 가난한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구유에서 우리간 짐승의 우리간 말 구유 이 먹이통 구유로 오셨어요. 마구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마구간이라고 안 나와요. 그냥 우리고 그리고 구유. 이때 상황을 제가 이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요 말을 기를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이때 말을 기르는 가정이면 아주 부유한 가정이에요. 대부분 노새를 나귀를 기르고 있더라고. 나귀. 아마 이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여관의 그 우리간도 나귀 우리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짐승 먹이통도 그 바로 나귀 여물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가장 지존하시고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할 길이 없기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데로 임한다.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잘났다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형편없다. 난 못났다고 말하는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부터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 나가서도 잘난 체야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잘난 체하고 살았어요. 여기는 황 목사도 되게 잘난 척하고 교만이 아주 머리끝까지 찼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군대에 있을 때는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수경사 출신인데 수경사에서 3,000명 되는 그 군인들 모아놓고 다
단에서 하얀 도복 입히고 제구령 한마디에 3,000명이 쫙쫙 바로 올렸다 뻗었다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있을 때 제대하면 엄청 잘 나갈 줄 알고 교만이 머리끝까지. 근데 제대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 밑에까지 낮추시는데 비천한 자리까지 낮추시더라고. 이렇게 안 낮췄으면 난 목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예수 몰랐을 때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잘난 줄 알았고 대단한 줄 알았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자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고, 이걸 깨닫게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뭘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정말 겸손할 것밖에 없잖아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교만을 떨다가 지옥 갈 자였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에서 또 뭘 해보고자 힘쓰고 애쓰지만 되는 게 없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도 나와서요, 제대하자마자 제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해보니까 다 안 되고 다 막히더라고. 우리는요,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정말 죽어서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나 같은 이런 교만 덩어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존하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즐거움을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나눴지만 우리 새벽이가 왜 그래? 안 그래다? 응?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불행한 자리까지 낮아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창조주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찌자고 자기의 전능성과 전지성을 자기 이 조망만한 인간의 몸에다 가두시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셔서 자기 하나님이시기를 제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뭐든지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던 그분이 세상에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겸손해지셨다면 나 같은 피조물이야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만 떨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시험 드는 건 교만이에요, 이거요. 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전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준 이유 하나만 생각해도 나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죽을 자인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게 무슨 뭘 잘났다고 시험 들어.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고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낮추십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가리켜서 참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 참빛. 참빛이 그냥 빛도 아니에요. 앞에 참자가 들어요. 참이라고 하는 건 진짜라는 뜻인데 진짜 빛으로 오셨대요. 왜 참빛이라고 말할까요? 이 세상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어둠뿐이에요. 마귀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인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은 빛이 없어요. 다르시 말해 빛은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돈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돈이 소망이라고 돈을 잡아보려고 여기 전부 겁니다. 아마 제일 소망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돈일 거예요. 돈을 소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까? 가져보니까 그 소망이든가요? 갖는 만큼 죄를 쌓아, 그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영생을 담보해 주시다면 소망이야.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다면 소망이에요. 근데 돈은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잡았다가도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졌다가도 때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놓고 간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같이 있는 게 그게 진짜 영원한 참이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있으면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다 절망뿐이에요. 절망뿐.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속아서 살아요. 무슨 행복이 어디 있어요? 행복 붙들은 것 같았는데 또다시 불행이 찾아와서 그 붙들었던 행복은 온데간데 흔적도 없어져요. 이런 삶을 우리는 속으면서 또 오늘 그런 삶을 살다 또 내일도 그렇게 속고 하루하루 속다가 죽음의 문턱 딱 서서 죽어보니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죄값으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참 소망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참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그분만이 내 영혼을 저 영원한 저 세상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이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이분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분은 이렇게 우리를 어둠 가운데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말합니다.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말합니다.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이유는요, 어둠에 거하는 우리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절망적인 삶을 살았냐? 이제는 절망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참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에게 절망적인 이런 이 삶을 떨쳐버리고 과연 내가 소망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서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에 없다면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거 목매고 세상 거에 끌려다니고 세상 거에 여러분 생각을 여기 뺏기고 산다면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영접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천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이 없으니까 땅의 것에 소망 두고 땅의 것에 목매고 땅의 것에 자기 끌려다니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로부터 주 예수가 다시 오셔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 삼아놓은 나를 데려가길 사모하며 그 천국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러 오셨어요. 이 지옥 같은 세상,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지옥의 임금인 마귀가 이 세상을 권세 잡고 있는 여긴 작은 지옥이에요, 작은 지옥. 이 세상은 작은 지옥이에요. 진짜 지옥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떨어져 있고 진짜 지옥이고, 이 세상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지옥인데도 지옥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영접하고 보니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 생겨났고,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제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고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가 만났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어둠은 막입니다. 어둠은 죄입니다. 어둠은 절망입니다. 이런 것에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이 형편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항상 차고 넘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형편에도 여러분은 항상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여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임했던 게 바로 그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 하늘 기쁨 뭐죠? 이건 땅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로 또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면요, 상황이 절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해요. 어떤 환경도 사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를 만나서 부어진 은혜가 이 은혜예요. 하늘 기쁨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건 상황, 여건, 환경 상관없어요. 죽을 형편에서도 여러분, 이 성령이 부어주는 하늘 기쁨이 여기 충만한 사람들은 이 기쁨이 나를 끌고 다니지 절대 상황이 우리를 못 끌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처음 은혜 받으면 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현상을 살아가면서 까먹어요. 살아가면서 삶에 부딪히면서 조금씩 은혜를 까먹다 보니까 그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는 깡마른 신앙 붙들고 자꾸 환경에 상황에 끌려다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은 이 땅에 가장 인간이 먹고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와 여러분의 참 소망을 주시게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참 소망과 참 기쁨을 주시게 오셨어요. 그게 여러분 심령의 유효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이걸 처음부터 누리지 못했던 사람은 이건 해당도 안 되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하늘 기쁨, 하늘 소망 확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에게 이게 해당되고요.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오늘 성탄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임하면 세상과도 못 바꿔. 이거는요, 세상과도 못 바꾼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오셨다.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참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췄대. 이렇게 비춰. 여러분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각 사람에게 자기 빛을 비추고 있대.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비춰요. 비추는데 왜 그걸 못 깨달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데 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이 빛을 이렇게 참빛으로 오셔서 비추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잖아요. 이 빛을 만났잖아요.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셔야 된다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냥 가짜예요, 가짜. 언제까지 가짜 신앙을 붙들고 있으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 가짜 신앙 돼버려요. 정말 참 빛이신 예수를 만나고 진짜 신앙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잖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왜 빛을 안 사랑해요? 빛을 왜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안 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왜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지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요, 빛으로 안 와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안 와. 이게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하면 아주 이를 갈아요. 막 빛으로 오셔서 그 사람에게도 비추고 있는데 세상 신이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비치게, 그걸 못 깨닫게 하는 이 순간부터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해요. 빛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을 미워하게 돼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세요. 제발
예배 시간엔 조용하세요. 저렇게 하면 예배가 또 분위기가 확, 말씀의 줄기가 끊어져 버려. 예배 시간엔 조용하고 예배만 드리세요.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와 계시죠. 계시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가 지은 세상에 그가 와 계셔요. 근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가 창조하신 자기 땅입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입니다.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대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참빛으로 와서 그 빛을 나한테 비추려고 나를 만들고 이 세상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곁에서 오셔서 이렇게 나를 어둠에 살아간 나에게 서치라이트 비추듯 이렇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를 영접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 땅에 오셨고 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또 그 백성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먼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특권을 주셨죠. 그래서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저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계속 오실 메시아 예수를 계속 증거했습니다. 계속 예수를 증거합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수를 아주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정확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치침을 남으로 얻었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걸 정확하게 내다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를 예언해놨는데도,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도 이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몰랐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게 배척을 해버려요. 여러분, 퇴적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즐거움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괴로운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가 창조한 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멸시당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모를까요? 오늘 12절로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을 찾아왔는데, 찾아와 참빛으로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배척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환영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들을 지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라봤을까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사람의 입장, 피조물로서는 전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오늘 그래서 육정으로나 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는 육신을 입고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해줄 때, 그때 비로소 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성령으로 예수를 알면은 이분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는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자인데, 이 저주받을 자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이분이 나를 살리려고 나처럼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와서 내 대신 그 사망에 처하기 위해서 이분이 오신 거로구나 하는 것을 성령으로 알려줄 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오직 성령으로 나게 하실 때만, 성령으로 알게 하실 때만 이게 아는데, 근데 여전히 인간적으로 우리 내 지식으로, 내 이론으로, 내 상식으로 이렇게 육신을 입은 껍데기 몸으로 이렇게 그 성탄 오신 예수님을 접근하려고 하니 그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나를 향한 사랑이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안 와닿으니까 신앙이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 신앙이 껍데기라면요, 오늘 성령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에 소망 두지 않고 여전히 땅의 것에 여기 관심을 쏟고 여기에 목을 메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이거야말로 나에게 전부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성령으로 안 하니까 우리가 밤낮 땅의 거에 끌려다니고 여기 관심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도 못 벗어나고 죄에 끌려다니는 이유도 우리가 육정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우리 인간의 사람의 뜻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렇게 아니까,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아니까 그 사랑이 와닿지 않는 거라니까. 제발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비천한 자리까지 오신 예수를 성령으로 아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알아야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내 삶을 그 사랑에 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모르니까 박혀나니까 신앙이 껍데기예요. 그냥 해봤자 내 의지 가지고 몇 번 해보다가 또 넘어지고 말고. 그러니까 신앙이 성령으로 예수를 이게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밤낮 제자리예요. 변화가 안 돼요. 해보려고 제 의지 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좀 열심을 내다가 또 어느새 보면 넘어져서 또 제자리에 돌아가 있어. 밤낮 그 자리에 왔다 갔다 채 받고 돌듯. 근데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되면요, 이 신앙은 많이 계속해서 성숙해가요. 더 깊어져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밤낮 제자리야. 암만 목사가 변화돼야 됩니다. 정말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외쳐봤자 속 위에 경일기요. 왜? 들을 귀가 없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을 귀가 생겨. 성령으로 거듭나야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그냥 한편에 그냥 어디 가서 뭐 강연 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강연 좀 조금 지금 낮게 하는 사람의 강연을 들으면 괜찮네 이런 정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괜찮네 정도로 느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받을 때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이론으로 예수를 안 거, 내가 지금까지 내 지식으로 인본적으로 안 거, 이거 붙들고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강한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옵니까? 이게 안 오는 건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들을 귀가 없어. 그래서 전혀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그를 콕콕 찔러서 그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현장에서도 막 휘기가 터져나오게 하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막 내가 정말 눈물이 나고, 응?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고 하는 건 여러분 신앙은 정말 위험천만한 신앙이고, 여러분 예수 믿고 한 번도 눈물을 그 예수 때문에 흘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건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이건 뭐 논할 가치도 없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은혜의 눈물도 흘려보고 정말 그 사랑에 붙들려서 정말 날마다 감격도 해보고 감사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눈물이 사라졌어. 이건 여러분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거 마귀가 여러분 알맹이를 다 뺏어간 거예요. 세상 거에 부딪히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오늘 성탄절인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혈통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니에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자기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렇게 예수를 알아요. 그러니 이 신앙이 무슨 알맹이가 있어. 이 신앙이 나를 어떻게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고 나를 변화시켜. 그러니 밤낮 그 자리야. 밤낮 그 자리. 여러분 내 신앙이 밤낮 그 자리인 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거는 성령께 붙들리면 제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발 한 발도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나는 우리 교회 신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3분의 1 정도만 우리 교회도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나머지 3분의 2는 무슨 말이든 무슨 말하든 니는 해라, 나는 그냥 듣겠다 그러고 때우고 가고 시간 나와서. 참 난 예배를 때우고 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것처럼 무슨 말 하나 오늘 좀 가르침을 얻어볼까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 아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통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통해야 여러분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앉아서 때우고 가고 앉아 있어. 때우고 와요. 시간 때우고 와. 뭐 하려고 나오는 거니? 난 알 수가 없어. 아니면 또 무슨 말 하나 들어서 배우려고.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나는 여러분 매개체요. 성령이 나를 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난 매개체입니다. 그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데 나는 여러분도 어떻게든지 그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나는 여기서 기도를 몇 시간씩 꿇어 엎드려 하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성령이 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는데, 받는 여러분은 물론 안 그래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도 3분의 1 정도는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요. 근데 나머지 3분의 2는 안 그래요. 그러니 목사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놓고 기도할 때 좀 제발 아무개 말씀을 들어도 소유의 경 읽기처럼, 우이독경 소기의 경을 읽기처럼 들어도 안 변화되고 들어도 맨날 그 자리고, 주님 이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가야 돼요. 제발 주님 이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 시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붙들린 시간이 예배 시간 말고 없어요. 딱 두 군데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붙들린 시간은 예배 시간. 제일 이 시간이 성령께 붙들리기 쉬운 시간이야. 여러분이 가슴을 닫고 안 열어주는데 뭐. 그분은 지금도 오셔서 여러분 문을 두드려요. 요한계시록 3장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어야 말이지. 안 열어요. 그러면 그냥 왔다가 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 오신 거 하나님을 만나서 제발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곧 멀잖아. 여러분 앞에 죽음이 닥쳐. 그때 여러분 영혼은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옥 가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 지옥 가야 돼요. 이론으로 여러분이 예수 알았던 거 심판대 앞에서 다 불에 태워져 버리고 말하고 아무 쓸데가 없어지고 말아. 제발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 참 천국의 소망을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어요. 절망에 거하지 않고 우리 소망 붙들고 살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비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참빛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왜 세상 신이 여러분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거기에 걸려들어서 예수님을 막연하게 이론으로 인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성령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셔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달라지면 여러분 정말 심판대 비참한 거예요. 제발 오늘 보면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하소연인 거. 이거 하소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어요.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어요. 참 빛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빛이 어둠에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근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어쩌면 좋아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빛이 여러분에게 참 빛이 비치는데 이거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나를 깨닫게 하니까 이제는 이 빛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 참 빛인 예수께 콱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가 주도하고 여러분이 예수가 끌고 가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만드냐고 도대체. 세상이 끌고 가는 마귀가 끌고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건데 그렇게 끌고 가는 끝이 어디냐고. 여러분 그게 답이 나오잖아. 예수가 성령으로 나를 탁 장악해서 끌고 가면 그 끝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 왜 참 빛으로 오셔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도 이 세상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이 영접지 않고 이렇게 배척을 하냐고. 밀어내고 앉아있느냐고. 왜 가슴을 꽉 닫고 밀어내고 앉아있냐고. 가슴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정말 제발 그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나를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아직 예수를 만나서 그 앞에 오열해본 경험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해본 그런 신자들은요, 경험해본 기억이 없는 그런 신자들은 제발 성령으로 예수를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첫발이요. 이것도 못 되고 암만 예배드려도 이 예배는 헛거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문을 문이 누구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해요. 좁은 문, 넓은 문이 아니에요. 개나 소나 다 만날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찾아야 만나는 문이에요. 이거는 성령 여러분들 성령으로 의지해서 찾아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사랑에 붙들리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이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어. 제발 여러분이 그 참빛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혈통으로는 안 돼요.
육정으로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아니에요. 인본적인 거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난자드려야 돼요. 오직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으로 그 이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오늘 이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갖길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언젠가 여러분 지옥 들어서 황 목사가 했던 이 말을 거기 가서 껄껄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세상 참 요지경으로 돌아가죠 지금요. 여러분 정치판에 여러분 맘 뺏기면 이 더러운 세상에 여러분들은 그거 맘 뺏길 이유 없어. 제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마음을 내줘.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향해 각자에게 비추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걸 못 깨닫고 엉뚱한 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발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서 천국까지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